찬양 은혜롭게 해놓고 이런 예화를 들기가 좀 뭐하긴 하지만 가요 중에 죄송해요, 아직 좀 성화가 덜 돼서 가요 제가 자주 듣거든요. 엄청 자주 듣는데 오르막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노래를 부를 건 아니고요. 가사를 잠깐 이렇게 읊어드리면 좀 저에게 와닿던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거야. 예. 가팔은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 몰라. 그래서 이제 좀 중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예, 이런 가사입니다. 예. 저는 이 가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하냐면 너무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각오에 이런 메시지를 주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물론 여기 다 저보다 연장자도 계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꼭 인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가끔은 좀 힘들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오르막길이나 또 추워야 할 계절을 지날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인데 이 가사는 우리의 삶을 미화시키지 않고 너무나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이 가사를 찬양만큼 은혜롭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끔 들으면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 작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아마 그렇게 사신 분들끼리는 그 묘한 유대감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뭔가 좀 치열하게 하나님 사랑하고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가면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는 있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지만 또 그게 가장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인생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마냥 기쁘지는 사실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우리는 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더 치열해야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가치들을 희생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마냥 기쁘다고만,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또 어떤 종말론적인 개념에서는 마냥 기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점수를 준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점 만점 중에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주시겠어요? 각자 기준이 있으시겠죠? 네. 저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면 굉장히 좀 실패한 신앙생활을 좀 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계획하고 좀 노력했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열매 맺지 못함이 많이 있지 않았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걱정과 염려로 인한 두려움으로 그 가치를 지키지도 못했고 때로는 유혹들과 타협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닐까. 같이 죽자는 겁니다. 저만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하지만 뭔가 잘 되지 않는 것. 그럼에도 여전히 새해가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실패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소망이 있고 또 우리에겐 기회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의 어떤 상황들이나 모든 여건들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이든 신앙생활이든 제 생각에는 아마 2023년도도 작년과 별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죠. 신앙생활 하기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삶을 사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가. 근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를 죽이라고 얘기하시고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신 거죠. 이미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했을 때 우리는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 자아를 죽여야 하고 나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미움받기를 각오하고 이미 우린 주님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열악한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러한 환경에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가 제대로 제자의 삶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모든 신앙생활의 환경엔 저항하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무엇 하나 쉽게 믿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바로 죄의 결과이고 타락의 결과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저항들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많은 상황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을 통해서 2023년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승리를 위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미리 어려운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도전들을 승리하는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주일학교를 졸업했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죠? 다치지 않고 나왔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주일날 4주에 걸쳐서 다니엘서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바로 이 사자굴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겪는 마지막 시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거죠.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왕까지 이미 학생 때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는 한 80대 정도 되는 노인이 되어버린, 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 바로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총리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유능한지를 보여주는 항목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항상 이 유능한 사람들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다니엘이 너무나 완벽했던 거예요. 그 다니엘을 어떻게 뭔가 흠을 잡아야 하는데 그 흠이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다니엘을 표적으로 삼아서 다른 신을 숭배하면 안 되는 30일 동안 오직 왕만 숭배해야 하는 조서를 발표하게 되죠. 우리가 왕을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왕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당시 고대 근동부터 구약 시대의 모든 왕의 개념은 신의 아들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인 거죠. 그러니까 그 신에게 숭배하면 살게 되고 다른 신,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면 죽게 된다. 그래서 결국 늘 같은 선택을 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멀쩡하게 살아나오게 된다. 이게 6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래 승리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담대하라. 담대하라는 것은요, 신앙생활의 내적인 고백이 아니라 외적인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걸 내 내면에 묻어두는 신앙이라면, 이 담대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내면에 있는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폭발하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만 가지고 있는 내 속에 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타인이 알 수 있는 나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나 어떤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를 당당하게 밝히실 수 있습니까? 불과 몇 년 전이긴 하지만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교회 핍박의 최신판이 있었죠. 코로나가 좀 많이 이렇게 심해지면서 실례로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사하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고백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내면에 있는 신앙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외적으로 드러낼 수 있냐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속에만 묻어 있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 표현될 때 그걸 우리가 담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알고도라는 겁니다. 알고도. 이 알고도라고 하는 그 조서를 알고도라고 하니, 알고도가 결국엔 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냐면 바로 선택에 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의 내용을 확실히 알았음과 동시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선택하는 문제였습니다. 7절을 보면 그 조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누구에게 절하거나 비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놓인 게 된 거죠.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선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시험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인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타협하거나 배신하는 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정쩡하거나 타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 뭘 하냐면 바로 그 전부터 행했던 어떤 기도의 행위, 신앙의 표현의 행위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윗방에 가서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자기의 신앙을, 그 신앙의 고백과 신앙의 표현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다니엘에게 타협의 길이 있었죠.
사실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30일 동안 그 창문을 닫으면 됐었고,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었고, 더 또 타협해 보면 30일 동안 그냥 하나님께 뭐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거나 때로는 그 속으로만 기도할 수도 있었고, 하루에 3번이 아니라 뭐 남들이 자는 시간 혹은 남들이 깨기 전에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바꾸거나 횟수를 줄일 수도 있었단 말이죠. 타협점이 다니엘에게 무수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순수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보란 듯이 자기의 신앙을 더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러한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이냐? 바로 담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왔었고요,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 또 누구를 만나든 겪게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우리의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우리의 학교나 학업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런 선택의 문제에 놓이게 될 것인데, 이런 문제들이 나의 믿음과 충돌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할까? 이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문제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앙의 양심이 좀 더 강력하게 움직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요, 매 순간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꼭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선택지가 주어질 때 항상 타협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니면 죽음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선택과 타협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지거든요. 기도는 하되 윗방에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창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가 자꾸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데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분명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내가 이렇게 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좀 더 지혜로운 것 같고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뭔가 핑계거리를 만들고 이게 마치 피할 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이런 게 타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당하실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걸 막 인용하면서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죠. 이건 타협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담대하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신앙을 고백하는 방법이 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내가 속한 곳, 내가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담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어떤 나의 흠이 될 수 있고 나의 약점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트집잡힘이 될 수 있더라도 나의 신앙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밖에서 이런 선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구다. 뭐 이렇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제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실이죠. 근데 저희 부모님은 꼭 제가 밖에 나가면 저를 목사라고 얘기하고 다니세요. 아주 난처해요. 어딜 가든. 저는 아직 목사가 아니거든요. 저는 신학을 하고 있는, 그죠? 신학을 좀 오래 공부하는 그런 목회자 후보생이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 후보생을 빼고 꼭 목사라고 하세요. 목사. 난처한 상황이 뭐냐면 평화로울 땐 이게 굉장히 좋게 작용하거든요. 저를 되게 좋게 봐주시고
제 인상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좋은 사람으로 봐주시지만 항상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게 뭐냐면 뭔가 트러블이 날 때, 이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라고 아는 분들에게 제가 목사처럼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약점인지 몰라요. 솔직히 약점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약점일 때가 있다는 거죠. 가끔은 피해도 입어야 하고, 가끔은 손해도 봐야 하고, 가끔은 좀 이거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야 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담대. 너의 신앙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선포해라.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고백하는 만큼, 담대하게 선포하는 만큼 그 선포된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라는 것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하고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걸 하나님의 뜻이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질서를 파괴하고 무례하고 건방지게 굴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종교심에 빠진 사람처럼 그런 무책임한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에 맞는 삶이 무엇이냐면 3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어떠한 평가를 받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고관들보다 훨씬 뛰어나다. 이게 다른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 월등했다. 다니엘이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만 고백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고백에 맞는 월등한 실력을 갖고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백된과 동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정직함과 성실함이거든요. 오늘날 교인들이 왜 욕을 많이 먹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왜 많이 욕을 먹는지 아세요? 정직과 성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좀 웃긴 것 같아요. 불교라든지 기타 종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교회라는 존재가, 또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게 바로 뭐냐면 정직과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힌과 동시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성실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월등함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해요. 그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뛰어남이 영성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월등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좀 빨리 하시고,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아부하고 이렇게 사람 통해서 진급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월등한 실력으로 진급하고, 그죠? 높은 자리에 앉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는 영성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더 신앙을 고백하기 위축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신앙을 숨기게 되고, 또 숨기게 되니까 타협점이 생기고, 타협하면 신앙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담대하게 원수의 위협들에 위축되지 않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오히려 더 선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포에 어울리는 멋진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진짜 멋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그 원수들의 공격에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 사실 잘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밖에. 근데 유독 시대가 갈수록 뭔가 교회와 예수님 얘기하면
좀 위축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면서 성실하게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귀한 또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요즘은 그런 노래도 없네요. 옛날 CCM 중에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이라는 그 노래가 있었거든요. 가사 보면 난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이런 가사인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죠. 크리스찬 큰일 나는데 아무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담대하라,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명령함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아멘. 다니엘이 자기의 신앙을 담대하게 선포한 결과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원수들의 계획대로 된 것 같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페널티를 받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럽혀지길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기를 바라는 게 바로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성이라는 건요, 완벽한 개념인 거죠. 뭔가 이렇게 섞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양의 어떤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 택하지 못하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으면 우리에게 더 큰 사자굴이 다가오는 거죠. 동시에 타협점이라는 유혹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결국엔 이 다니엘에 나오는 사자굴이 그 타협점인 거죠. 그 두려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측량의 내용에 기록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간다. 이 사실인데,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사자굴은 무엇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기도굴은 못 들어가면 사자굴이라도 들어가야 좀 하나님 앞에 면이 쓰는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는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굴에 들어가시든 사자굴에 들어가시든 뭐 하나 들어가셔야 우리가 좀 다니엘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굴을 보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이건 뭐 개인마다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자굴을 보는 순간 기도를 멈추게 되고 예배를 멈추게 되고,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사자굴들이 존재합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삶에 많은 사자굴이 있죠. 무엇이 여러분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가요? 요즘에 나는 무엇을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잊을 만큼, 하나님 예배하지 못할 만큼 어떤 삶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죠? 어떤 다양한 사업의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지만 결국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하는 거.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주신 마음은 평안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사자굴들을 보여주면서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타협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이 멈춰지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이고 너가 믿음 생활하지. 그래, 내가 네 고백까지 내가 받아주는데 근데 네가 그렇게 고백하면 너는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예배하지 마.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찬양하지 마.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괜찮아. 그냥 하나님 믿어. 그냥 믿는다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이 있잖아. 편한 길로 가면 되잖아. 그럼 살려줄게.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놓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내 힘과 어떤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보다 먼저 반응하는 게 바로 이 사단의 유혹인 거죠. 그 사단의 유혹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나에게 와. 그럼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 사람 찾아가게 만들고 불법을 저지르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 다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이 알고도라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히 알았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런 조서의 내용을 안 게 아니라 어떻게 될지 다니엘이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붙들면 나는 사자굴 간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가기를 선택했는데요. 근데 저는 좀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동시에 사자굴에 가는 것도 알지만 동시에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다니엘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자신이 포로를 끌려온 뒤에 경험한 우주적인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자기의 친구들을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다니엘이 더 확실히 알지 않았을까? 내가 사자굴에 가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실 것도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에겐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믿음이 없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확실히 압니다. 경험해서 압니다. 들어서 압니다. 봐서 압니다. 우리가 사자굴에 갈 것도 알지만 그 사자굴에서 나를 건져내실 게 하나님이라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은 우리의 어떤 막연함이나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임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페널티를 받는다면 또 어려움에 놓인다면 그때가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믿길 바랍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자굴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사자굴에 갈 게 뻔하다면 하나님을 더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금은 사자굴이고 또 내가 사자굴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22절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하다라는 그 표현이요, 내 능력을 벗어난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무언가 해봤지만 내 한계를 벗어날 때, 또 우리가 그런 어떤 막막함 속에 놓일 때는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이 들고 또 외롭고 지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낸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다리우 왕이 되게 초조한 마음으로 다니엘을 기다리지만
당시 강력한 패권을 갖고 있는 나라의 왕도 그 조서에 찍힌 도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구하지 못했지만 다니엘을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돈과 건강과 어떤 인맥과 권력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해를 입지 않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다 기록된 내용이죠. 그 후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냐면 첫 번째는 다니엘을 공격하던 원수들이 반대로 사자굴에 빠지는 역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역전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지금은 좀 수세에 몰리는 것 같고 지금은 혼자 있는 것 같고 정말 지금은 막연한 것 같고 외로워질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이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다니엘이 고레스 시대까지 이 바사의 시대까지 형통함을 입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을 때 바로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인 것 같습니다. 바로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의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타협하지 않았더니 결국 다니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23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왕이 기쁜 마음으로 다니엘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다음날 갔더니 다니엘아 네가 괜찮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다니엘을 깊은 사자굴 속에서 끄집어내면서 그 다음이 기록된 표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이고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상하지 않았던 건 뭐냐면 바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뒤집어 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게 해함이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숨길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내가 사자굴에 있든 또 다니엘의 친구들이 빠졌던 풀무불에 있든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어떤 사자굴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은 안전합니다. 막연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10대 때는요, 인생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좀 빨리 철이 들었죠. 사는 게 뭘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뭔 고민을 많이 하냐면요, 노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벌써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노후를 생각하면 많이 막연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제가 요즘 부모님을 좀 자주 뵐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주 뵈는데요, 저희 가정사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중약할게요. 가정사를 얘기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시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저희 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버지가 40대셨거든요. 40대 한 중반쯤이셨는데, 이제 어느덧 60 중반을 넘으셨는데, 이 어느 날 이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많이 왜소해지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많이 힘에 부치시는지 이게 보면은 참 많이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제 아들이라고 있는 제가 나름 장남이거든요. 한국 K 장남인데, 이 장남이라고 있는 제가 참 부모님께 해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보태드릴 수도 없고, 각자 지금 도생하고 있거든요. 서로 피해만 주지 말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 미래를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참 인간된 마음으로는 너무나 막막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한창 용역 일을 할 때, 깡패 용역 아닙니다. 또 잘못 생각하셔갖고 용역 깡패 이런 거 아니고요. 용역 일을 할 때 지금 제2 외곽 순환도로죠, 해저 터널 공사할 때 제가 75m의 25톤 트럭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땅굴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때도 참 막막하다 느꼈거든요. 근데 미래를 생각하면 그것보다 더 막막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조금 위로를 얻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23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해함을 입지 않았을까?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다라고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가장 이 다니엘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이 23절에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영건학생 청년이 머리를 쥐어뜯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여러분의 사업이 내년에 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할지라도, 여러분의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내가 내일 죽을까 봐 염려할지라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유학하는 친구들 많이 외롭고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들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래요. 뉴스를 보면요, 아침에 뉴스 보시죠? 내년에 올해는 뭐가 어떻게 될 거다,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 답답하죠. 청년 실업률이 어떻게 될 거다,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세상에 얼마나 흉흉한 소문들이 돌아요. 화가 나서 사람을 쳐 죽이고, 열이 받는다고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막막할 수 있지만, 참 이런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까 고민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해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한 번 더 또 마음의 다짐과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